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줌으로 이나희 권사님, 담무라 권사님, 야수의 권사님이 들어오셨고 현장에는 우리 노재희 권사님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잘 강의를 하지 않던 분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크게 제가 깊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일단은 한번 어, 들어보고 넘어가야 다음 단계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편의 제3장의 섭리 역사의 각 시대와 그 년수의 형성, 여기는 각 연대와 그 년수의 형성. 각 시대에 우리가 애굽 고역 시대, 무슨 사사 시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섭리 역사의 각 시대, 각 연대의 각 시대네요. 각 시대와 그 연수의 형성,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연수가 400년, 120년, 210년 이런 숫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배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 여기 가정당에서 만든 차트가 섭리 역사의 각 연대와 그 년수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1절 섭리적 동시성의 시대. 섭리적 동시성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정연합에서 자주 쓰고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경륜되는 모든 이런 일들을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섭리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을 섭리라 하고 그 섭리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보면은 복귀 섭리고 복귀 섭리는 또한 탕감 복귀 섭리고 그런 수로적으로 일반 역사학자들이 보는 내용과 다른 그런 수로가 있지요. 그건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승리, 탕감 복귀 승리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역사를 연구한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토인비 박사인데 토인비 박사는 동시성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시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 화살표는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원을 그리면서 이 돌아가는 이 나선형이죠. 이 나선형의 역사가 옛날에 A라고 하는 시대에 이런 역사,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시대에 또 시대가 지나가지고 A-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게. 그럼 요것보다는 좀 더 범위가 크잖아요. 좀 더 크지요. 그러나 모양은 둥글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갔고 그 다음 또 이것이 또 다음 시대가 그 역사가 흘러가지고 그 다음 또 다시 그렇게 그러한 역사의 모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동형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동형, 형태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동형인데 나선형이다. 나선형은 이게 돌면서 이렇게 그 발전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한 제자리 도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선형이 아니고 요 조금씩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죠. 이걸 나선형이라 그래요. 스프링 철사가 스프링 같이 감겨져 있죠. 그렇게 감겨지면 나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 어느 시대에 이렇게 있었던 사건이 A라고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역사 속에 A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요때. 그런데 요 사건이 또 다음 시대에 있었어도 요거와 비슷한 흡사한 형의 역사가 과정이 요 시대 다음 시대에도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났죠. 요게 A-로 나타나. 또 요것이 나타난 요것이 또 다음 시대에 또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지. 뒤시대. 이렇게 같은 성격을 띤 같은 모양, 유사한 모양의 내용이 역사 속에 그런 사건이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을 발견한 것을 역사의 동시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형의 낯선상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 섭리적 동시성 시대에 그러면 이 섭리적 동시성 시대는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 의의는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탕감복귀 섭리, 탕감복귀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복귀는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복귀라 합니다. 그런데 그 복귀하는 데는 그냥 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더라. 이것을 탕감이라 합니다. 탕감 복귀 섭리. 탕감을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탕감 조건이라 하고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하는 역사를 탕감 복귀 역사라 그렇게 이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전 시대의 역사 노정과 흡사한 모습으로, 같은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시대가 역사상에 나타났다. 이런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섭리적 동시성 시대를 한다. 요 시대하고 요 시대하고 요 시대를 섭리적 동시성, 같은 시, 한 가지 시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섭리적 동시성 시대의 형성,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 형성된 어떤 원칙이 왜 그렇게 똑같은 그런 것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토인비 박사가 연구를 해서 섭리적 동시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 그렇게 그러한 형이 나타나느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역사라고 하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역사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는 구속사가 이렇게 원성리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유물론에 있어서는 뭡니까? 유물 변정법에 의한 유물사관이 있죠. 유물사관. 그래 토한비 박사는 동시성 역사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이런 역사의 흐름이 역사를 연구하는 그 타입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을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나타난 토인비 박사가 연구한 동시성 역사, 동시성 시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여기에 대해서 원리적으로는 이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나선형으로 반복돼서 전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난다. 그러면 왜 반복돼서 나타나느냐? 그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그런데 토인비 박사는 역사를 연구했지만 그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 우리 원리적인 관점에 볼 때 있어서도 섭리는 동시성 역사로 나타났다. 그렇게 같이 보는. 그래서 토인비 박사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원래 통일사관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형성하는 조건들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토인비 박사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원리적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것이 이제 무엇이 형성하는 조건이 되느냐 할 때 메시아를 위한 기대, 복귀, 승리, 노정. 우리는 아담 가정을 중심한 가정에 있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그 원칙을 갖고 했지 않습니까? 노아 가정에 있어서도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것 가지고 섭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도 메시아를 위한 기대하는 이 원칙을 갖고 섭리를 했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있어서도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것 갖고 섭리를 했죠. 그 다음 이후에서는 종으로 된 행적 섭리 역사를 해가지고 쭉 2000년까지 나타나는 또 그 사건들이 쭉 있었죠.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 모델이 되어가지고 형상적 섭리도 그렇고 실제 섭리도 그렇고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이 섭리적 동시성 시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섭리적 동시성 시대가 왜 그렇게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운 데 있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운 데 있어 중심 인물이 있잖아요. 중심 인물. 그 중심 인물, 실제 기대에 있어서도 중심 인물이 있죠. 그래서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그 시대 끝남, 이 중심 인물이 그때 뭔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은 그 시대는 끝난다 이 말이죠. 끝나버리면 다시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중심 인물이 역사를 거쳐 또 있었단 말이에요. 대신 이 중심 인물을 대신 인물로서 이 중심 인물을 대신하는 인물이 또 나타났더라는. 그럼 원래 창조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었죠. 아담을 중심 삼고 창조 원리에서는 뭘 하려 했느냐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그런데 이 아담 중심 인물이 뭘 다하지 못했냐? 계명을 지켜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그가 하는 일이 끝났어요. 끝났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끝났다고 하고 끝낼 것이 아니었다. 왜?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끝났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려고 한다. 다시 복귀하려고 한다. 이게 원리적인 복귀 승리 노정이다.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원칙이 또 있더라. 그게 뭐냐? 메시아를 위한 기대,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서 그것은 tan감 조건을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tan감 조건을 세워서 실제 기대를 세워가지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이루려고 하는 승리의 근본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것을 못 이뤘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 번 있었던 노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 인물이 다하지 못한 그 사명을 그 시대는 끝났지만은 다음 시대에 새 시대에 이 인물을 대신하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똑같은 노정을 반복해서 여기에서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반복해서 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세운 뜻은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은 꼭 이루신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섭리적 동시성 시대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시대 인물, 아까 중심 인물이죠. 전시대 인물이 그 다음 전시대 인물,
전시대 인물, 전시대 인물은 뭡니까? 중심 인물이다. 중심 인물로서 역사상에 나타났던 어떤 인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담, 예를 들어서 노아, 아담 이런 식으로 전 시대의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중심 인물이죠. 이들이 종적인 탕감 조건이 부과되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전 시대에 인물이 해야 할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다음 대신 인물이 세워져서 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이 인물이 잃어버렸던 내용을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내용을 갖고 왔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다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이 사람이 하는데 못했다. 그럼 못한 것을 다시 또 다음 중심 인물이 이것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이렇게 종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종적인 당감 조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적인 당감 조건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부수적으로 시계가 달라지면서 부가적으로 하나씩 더 보태지는 것이 있는 거지요. 요 시대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요 시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시대에 했던 그 내용은 그 사람도 다음 시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대의 사람하고 다르고 그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이루는 데 있어서 전 시대 인물이 했던 그 내용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가 했던 어떤 내용의 조건들이 다시 부과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범위가 또는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으로 범위가 또 넓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종적인 당감 조건은 더 부과되어져 왔다. 부과되어지면은 요 모양이 더 이렇게 커지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 시대보다는 더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내려오면서 역사가 거쳐오면서 부과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중심 인물이 횡적인 당감 조건, 횡적인 당감 조건이라 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자기가 해야 할 그 내용들이죠. 아담이 해야 할 그 내용들, 노아가 해야 할 그 내용들. 근데 아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노아는 그것을 다시 찾아서 자기가 해야 할 횡적인 당감 조건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음 시대 그 못한 것을 또 다음 시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았던 했던 내용 플러스 자기가 해야 할 내용 항상 가중되지요. 여기 부과되고. 그래서 동시성의 내용이나 범위가 이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종적인 탕감 조건도 대수가 지나가면서 부과되고 횡적인 탕감 조건도 가중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똑같아질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사형 똑같은 모양으로 이루지를 못한다. 달라진다 이 말이죠. 네. 내용은 비슷한 걸 갖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더 복잡한 것이 더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귀 섭리의 전기간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 성장 기간을 두셨지 않습니까? 성장 기간을 두어가지고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책임 분담을 완수하면서 완성한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원리를 세웠다. 창조 원리를. 그래서 이 성장 기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원리를 통해서 주관한다. 그래서 원리, 결과 주관권 또는 간접 주관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 기간에는 어떤 단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성장 기간에 있어서 질서적인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완성한 인간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나타났던 성장 기간의 이 내용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때 개인이 살면서 거쳐가야 할 내용이었는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 기간을 거쳐가는 것이 끝나버리고 죽어버려서 죽고 이 기간을 다 거쳐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세워지느냐 하면 노아라는 사람, 아담, 노아라는 사람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아라는 사람은 이 아담이 거쳐가지 못했던 이 기간, 한 개인이 21년이면 거쳐가야 할 노정이었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1600년 뒤에 노아가 세워져서 이 기간을 한참에 다 거쳐가지 못하는 입장이 됐다고 해. 타락한 노아도 그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거쳐갈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이런 형상으로 지연되면서 이 소생기 단계, 장성 단계, 완성 단계는 이 소생 단계는 상징형이고 장성 단계는 형상형이고 완성 단계는 실체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 기대 섭리 시대는 상징형이고 복귀 섭리 시대는 형상형이고 복귀 섭리 연장 시대는 실체형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기간이 얼마씩이었느냐 하니까 2000년 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었다. 그러니 요 시대의 2000년 단위를 기준을 하고 볼 때 요 단계는 그것이 동시성으로 나타나는데 요 단계는 상징형으로서 그 틀을 닦는 어떤 그런 섭리적인 시대였고 요 단계는 형상, 좀 더 상징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죠. 형상적 하나의 나타나는 형이죠. 그래서 복귀 섭리 시대는 형상형의 섭리 시대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복귀 섭리 연장 시대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루는 시대에 있어서 실체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복귀 섭리 역사의 전기간을 통일 원리적으로 통일 사관으로 볼 때 있어서 동시성 시대는 기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섭리적 동시성 시대의 형성 요인, 그런 시대를 만드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원래 이루려고 했던 어떤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 인간이 이루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뜻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애정하셨기 때문에 누가 다음 사람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그 일을 계속 이루려고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동시성 시대를 형성하는 요인이 뭐냐 하니까 메시아를 위한 기대인데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니까 믿음의 기대하고 실체 기대로 이루어진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와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는 무엇이었느냐 할 때 성장 기간에 아담과 해와가 성장하면서 그때 이루어야 했던 조건들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하는 후대 사람은 이 조건들을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불륜받은 사람이 이것을 그 사람 당대에 다 이루지 못하고 조금 하다가 완전히는 못했지만은 노력을 해서 어떤 이룬 결과가 또 남아지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시대 사람은 또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기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는 중심 인물이 있고 조건물이 있고 수리적인 기간이 있더라 이거지. 요 믿음의 기대를 tan감복귀하는 조건으로서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고 조건물이 있어야 되고 수리적인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요인들이고 이것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실제 기대를 세우는 또 요인이 뭐냐 하니까 타락성을 벗기 위한 tan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타락성을 벗기는 자기 스스로 옷을 벗듯이 이렇게 벗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것은 내적인 혈통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통적 문제를 벗는다 하는 것은 옷을 벗는 것하고 다르다. 그러니 그것이 타락성이라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성품인데 죄를 짓는 성품은 옷을 벗어나듯이 그렇게 벗어지지 않지 않죠. 그죠? 그래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tan감 조건을 어떻게 세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조건이 성립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tan감 조건은 한 사람 중심 인물이 아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벗기 위해서는 가인이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 아벨에 대해서 사랑하고 중보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의로운 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tan감 조건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이것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이런 요인이 그 동시성 시대를 형성하는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을 원리에서는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리적 동시성 시대에 두 가지 성격이 있다. 두 가지 성격. 그 두 가지 성격은 뭐냐 하니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운 데 있어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의 성격이 다르다. 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어떤 요인에 있어서도 성격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수리적 tan감 기간, 연수, 연대, 연수의 반복. 여기는 믿음의 기대에 있어서는 사수, 21수, 40수 이런 수리적인 어떤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안 이루어질 때는 또 다음 사람이 또 이 수를 이루어야 되고 또 다음 사람이 이 수를 이루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죠. 그래서 그 요인을 연수, 연대, 연수와 대수의 반복 이것이 나타났다 하는 요인이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의 기대에 있어서 이 하나의 내용은 내적인 내용은 상징헌재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상징헌재는 뭐냐 하니까 인간을 대신하는 어떤 상징적인 만물을 조건으로 해서 하늘 앞에 헌재 드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삼재물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복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대신 상징 헌재로 이것을 합당하게 바치면은 아브라함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래서 상징 헌재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 헌재는 실제 기대는 실제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헌재함으로 사랑하고 중보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씀을 들어 하나가 되는 이것을 실제 헌재라.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상징 헌재와 실제 기대를 세우는 실체 헌재 두 헌재 복귀에 의한 섭리의 반복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것을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해서 반복된다. 그래서 두 헌재 복귀를 위한 섭리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이. 자,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절은 복귀 기대 섭리 시대
대수와 그 연수의 형성, 복귀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됐다. 하나님은 원리적인 것만 상대를 해서 섭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리는 창조 원리가 한계로 창조 원리 세계가 있다면 창조 원리 세계 이하로 원리가 없는 세계로 인간은 타락해서 무원리권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타락해서. 이 타락한 무원리권에 떨어져 있는 인간을 원리권까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원리권까지 끌어올리기 전 단계, 이 단계, 그 밑에 단계를 복귀 기대 섭리, 복귀를 할 수 있는 틀을 닦는 섭리 시대다. 이 섭리 시대에 있어서도 대수와 그 연수는 해야 하는 원칙적인 내용은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귀 섭리는 왜 연장되며 또 어떻게 연장되는가, 또 왜 연장되는가 하는 이유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내가 창조를 하겠다 하는 뜻을 세웠다. 뜻이라는 뭡니까? 마음을 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창조를 해야 되겠다. 왜 창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심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잘해줘가지고 대상을 통해서 어떤 그 대상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기쁨을 느끼는 이런 성격이 이걸 뭐라 심정이라 한다. 심정. 그래 하나님은 심정 덩어리, 심정의 주체이시다. 그러니 심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창조를 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대상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세운 거야. 뜻. 이걸 뭐 마음을 세웠다, 마음을 정했다 이 말이죠. 그 뜻은 절대적인 애정이다. 애정. 실제로 아직 나타나지는 않아. 그렇게 정해진 거죠. 절대적 애정으로. 절대적 애정이라 꼭 되어질 일로 나타날 것으로 예정했다. 절대적으로 애정했다. 그런데 그 뜻성사는 이 뜻성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이 뜻 앞에 100% 반영을 해서 그대로 되어지면 되는 것인데 이 대상이 뜻성사를 성취시켜야 할 이 대상이 하나님의 그 뜻을 100%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뜻성사는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뜻성사는 이루어지는 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 애정이다. 절대적 애정하고 상대적 애정은 다르지요. 절대적 애정은 그대로 꼭 되는 것이고 상대적 애정은 그 상대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그래서 뜻은 절대적인 애정으로 절대적인데 뜻성사는 상대적 애정이다. 왜 그러냐? 여기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 이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것이니까 100%할 수 있지요. 절대자로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책임 분담 있고 또 누가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래, 인간.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세운 그 뜻은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만족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이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을 지어놨는데 돌덩이 같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심정적으로 뭔가 자극을 주는데 돌덩이 반응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돌덩이가 반응을 못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뭔가 돌려주지 못하는 입장이니 이 뜻은 성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을 창조했을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인간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의 자극이 하나님의 자극이 그 인간에게 갔을 때 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자극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돌아오면은 하나님 이게 잘 되는구나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뜻성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 혼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뜻은 절대적으로 예정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누가 달려 있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수적 여기에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야 할 분야가 있고 인간이 해야 할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사는 달라진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애정을 하신다. 여기에 인간이 책임 분담 못하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 뜻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려고 하자. 이 뜻이 성사돼야 되거든. 왜?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절대적으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인간 대상은 다시 책임 못한다면, 책임 분담을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이 뜻을 기필코 성사시켜서 이루려고 하신다. 그래서 절대적 예정이고 성사는 상대적이다 하는 말로 원리에서는 표현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이 책임 분담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장되죠. 또 다른 사람으로 연장된다. 자, 그럼 어떻게 연장되느냐? 또는 왜 연장되냐 하는 것은 이 뜻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뜻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성사되어야 그 뜻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뜻은 이루려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뜻은 절대적으로 애정하셨는데 그 성사는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할, 협업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간이 한다 못한다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책임 분담, 인간 실체, 인간 실체 분담에 따라 인간 실체 분담, 인간 실체로서 책임 분담에 따라 복귀 승리가 연장된다. 인간 실체 분담이라면 좀 뭔가 표현이 어색하죠. 인간의 책임 분담,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 실체적 책임 분담에 따라서 복귀 승리는 연장된다. 이루어지면 연장 안 되지요. 안 이루어져. 복귀 승리에서 안 이루어져. 왜? 사탄이가 또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역사의 형태가 반복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연장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니까 삼수적 존재다. 세, 1, 2, 3, 삼수적 존재다 하는 거죠.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중화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로 그래서 삼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삼수적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있어서도 이 삼수가 나타난다. 원인자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라고 하는 것은 입을 피 지을 조자 지음을 입었다. 자기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조물주 창조주가 지었다. 그래서 나는 지음을 입었다. 그래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피조물도 원인자에 갖고 계시는 원칙이 삼수적 존재로, 삼수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형체를 닮아서 지음받은 피조물은 이 삼수적인 내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삼수 가정이 모든 법칙이 나타나 존재 양상 또는 운동, 성장 과정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 과정이는 운동도 두 점 사이의 운동이라 하면은 직선 운동은 끝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 점이 연결되면 원을 형성, 타원행이라든지 발은 원이 타원행이나 이 원이 운동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존재 양상, 한 존재물이 존재하려면 세 점이 있어서 입체성을 띠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삼수적 과정을 거쳐서 존재 양상, 빛, 삼원색 있잖아요. 빨파노 빛의 삼원색, 세 가지 색, 뭐 빨간색, 청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거 존재 양상이라고 존재하는 모양들이 그렇게 세 가지의 틀을 갖고 나타나는 게 돼. 이게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주를 닮아서 나타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삼수적 과정, 삼수자가 많이 나타나고 그 삼수는 원래 하나님 속에 있었던 숫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장된 동시성이 섭리가 연장되는 거 계속 마냥 한없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삼수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생장성 완성이 있듯이 이 연장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서 연장이 끝이 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섭리적으로 한 단계,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섭리적으로 한 단계,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모세, 예수님,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 2000년으로서 한 단계,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으로 한 단계,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주까지 한 단계. 그래서 재림주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주님을 통해서 꼭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냥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3단계로 연장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 예가 있느냐? 예를 한번 살펴볼 때에 가정을 중심 삼은 섭리에 있어서도 아담 가정을 중심 삼은 섭리가 한 번, 노아 가정을 중심 삼은 섭리가 두 번,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은 섭리가 세 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 때 가정을 중심 삼은 섭리는 하나님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셔서 승리한 노정이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는 가정적으로 세 번째이기 때문에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세 가지를 재물을 실수했지만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었다. 그는 뭐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 사탄이가 아담을 쳐서 타락시켰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살해하는 걸로 해서 아담과 가인 2대에 걸쳐서 사탄이가 역사를 해서 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사탄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기때 세 번째는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번 실수했지만은 이삭을 번제로 가중된 탕감 조건을 번제로 해서 한 번 더 번제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삭에 의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사람과 같다. 왜 야곱까지 들어가느냐? 야곱은 이삭을 가인, 아벨로 분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하나가 됐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됐죠. 여기는 아담과 가인, 아벨로 분립이 되었죠. 그래. 원래 아담 대신에 아벨은 아담 대신이었지요. 반쪽이지요.
그런 입장에 가인 아벨이 하나 돼야 복귀가 되는데 이게 못 됐는데 아브라함 때는 성공했다. 그 다음에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브라함의 그 일이 이삭에게 번제로서 연결돼서 그 사명이 이삭에게 실수했지만 실수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으로 나타난 존재가 이삭이고 그 이삭을 가인 아벨로 분립해서 승리한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사람과 같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선한 반쪽 똑같은 사탄, 에서는 사탄 편이 악이잖아요. 그러니 악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지 않아요. 그래서 분립한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사람과 같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 1차 애굽인을 쳐 죽여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섭리가 실패하고 2차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서 출발을 했는데 바란 강야에서 또 40년 지나가는 게 있었지요. 여기에 3차 섭리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도 3차 가나안, 세계적 가나안 복귀. 1차는 세리요한이가 했던 일을 대신하지요. 그 다음에는 재림의 영적으로 하죠. 이래서 3번, 3차 영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인간 시조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뜻이 안 이루어져서 후 아담 예수님을 세워서 그 뜻을 복귀하려고 했으나 또 실패했어. 재림주님을 통해서 3번째는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장되는 데는 3단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하는 원칙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니까 종적인 탕감 조건과 횡적인 탕감 복귀라고 하는 또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종적인 탕감 조건은 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 해야 이루어야 할 내용인데 이제 이것이 A, B, C, A가 못했고 B가 못했고 C가 못했다. 중심 인물들이 이렇게 될 때에 여기에는 이것을 횡적으로 펼쳐서 요 잘못됐던 것을 횡적으로 펼쳐서 이건 A는 A 다시, 이거는 B는 B 다시, C는 C 다시. 요게 이루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횡적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요거 뭐 형제, 요거는 조상들이, 요거는 형제들. 요 형제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면은 이 중심 인물은 성공했다. 그런 조건. 그래서 요거를 종적인 조건이라 이렇게, 요거를 행적인 탕감복귀라 이렇게 원리적으로 수로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횡적인 탕감복귀,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탕감복귀한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종적인 탕감 조건을 어떻게 받았느냐. 아담이 해야 할 책임 분담이 있었잖아요. 그게 타락함으로 말면 못했지요. 그것을 누가 노아라는 사람이 그것을 대신 이루어 주려고 나타났는데 이때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었는데 노아 때는 뭡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 이 따먹지 말라는 내용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아담이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노아가 이어받았고 노아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이어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이제 이 종적으로 아담이 할 일을 노아가 못했고 노아가 했어야 할 아담의 일을 아담이 원래 이루려고 했던 일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노아는 아담이 못했던 걸 하려고 나타났던 인물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노아가 못했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을 노아가 못 이뤘기 때문에
아담이 하려고 했던 것하고 노아가 또 저질러 놓은 게 있다면 그까지 플러스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 3대죠. 3대. 이걸 종적인 단감 조건. 종적으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종적으로 아담이 해야 할 조건, 노아가 해야 할 조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조건. 이건 종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횡적으로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 때는. 아담, 노아 이 사람들이 해야 할 내용을 비둘기, 양, 암소로 아담은 비둘기를 상징, 노아는 양을 상징, 아브라함은 소를 상징. 그래서 아담도 이 한 자리에 있고 노아도 이 한 자리에 있고 아브라함 자신도 여기. 그래서 한 자리에 펼쳐놓은 이 재물이 한참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아담 못했던 것, 노아 못했던 것, 아브라함이 한참에 다 성공했다 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종적으로 단감 조건을 내려오는 것을 횡적으로 단감 복귀하는데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세 가지 재물을 한 자리에 일시에 헌재를 함으로써 종적인 단감 조건을 횡적으로 단감 복귀하는 내용이었다. 일시에 횡적인 단감 복귀가 된다. 이해가 됩니까? 종적으로 내려오는 단감 조건을 횡적으로 일시에 단감 복귀하는 이런 법칙이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예가 있느냐 하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였잖아요. 10대. 10대였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로 tan감복귀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삭 야곱까지 연장되었다. 2대가. 그래서 12대가 되었잖아요. 12대. 12대가 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성공을 한다. 성공을 하는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할 때 야곱은 12자식을 낳잖아요. 12자식. 12자식을 낳아서 이 12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12자식과 더불어서 야곱이가 성공했다 하는 조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서 성공한 12자식으로 성공한 이것은 종적으로 노아로부터 하지 못했던 10조상 아브라함, 이삭까지 12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일시에 다 했다 하는 것이 횡적인 단감복귀다. 이것이 12자식이 12지파로 이렇게 성장, 모세 때는 12지파로, 그 다음에 예수님도 12제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종적인 단감 조건, 12조상을 횡적으로 단감 복귀하는 것은 형제로 해서 단감 복귀 다 하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종적인 단감 조건이 또 뭐냐. 야곱이 12자식이 70가족으로 불어났어. 12자식을 중심 삼고 70가족이 되어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이것이 이제 종적인 단감 조건. 12자식이 70가족으로 성장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12지파를 중심 삼고 70장로를 세워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다. 여기는 벌 받는 기간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 여기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오고. 예수님은 12제자와 70문도를 세워가지고 야곱이 했던 요 조건을 종적인 단감 조건을 그대로 나타내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2제자와 70문도를 중심 삼고 고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려고 하다가 못하시고 영계 낙원에 가시게 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위한 준비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적으로는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400년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40수 사단 분립 노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여기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400년 종교 400년 흘러왔던 그 역사를 40일 금식 기도로서 탕감했다.
됩니까? 이게 종적인 당감 조건을 횡적으로 당감 복귀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횡적인 당감 복귀가 된다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 오늘 복귀 섭리 담당한 인물들은 복귀 섭리를 담당한 인물은 누굽니까? 노아일 수도 있고 노아는 아담은 본인이죠. 창조를 받은 본인이 해야 했던 일이면서도 타락해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당대에 당신 자신을 복귀하려고 하는 섭리가 있었죠. 그런데 아담 가정은 자기 자신이었고 그 다음에 복귀 섭리의 담당 인물은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복귀 섭리의 담당 인물들이죠. 선지 선열은 역대 거쳐갔던 인물들을 먼저 선지 선열들이 남겨놓은 그 섭리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복귀 섭리를 담당한 인물들이 이거를 이 선지 선열들이 다 자기네 자신들의 모든 책임 분담을 다 이루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좀 더 연계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선지 선열 모든 연계 모든 인류가 완성하지 못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복귀 섭리를 담당한 인물은 참부모님은 당신 혼자서 모든 인류를 감당하시지 않으시고 종종 메시아를 축복해서 종종 메시아를 세워가지고 자기 선지 선열 자기의 조상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하게 함으로 이 신종종 메시아와 참부모님 혼자서 참부모님과 함께 이 모든 걸 선비적인 모든 것을 재현시켜가지고 재현체 다시 나타나게 해가지고 섭리적 결실체로서 6천년의 모든 당감 복귀 섭리의 역사를 최종 정리하시고 기원절을 여셔서 천일국을 출발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 선열 역사상에 나타났던 당감 복귀 섭리사에 나타났던 모든 중심 인물 모든 인물들이 선지 선열로 표현이 되었고 그것이 복귀 섭리를 담당한 인물 그래서 이 복귀 섭리를 각각 시대마다 복귀 섭리를 담당했던 인물이 마지막 역사적인 결실체로 마지막 우리는 나타난 역사적 결실체다. 참부모님을 만났을 때나 참부모님을 못 만난 사람도 그 종족의 결실체지. 그 종족의 결실체인데 이건 이제 선으로 열매 맺기에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 선열들은 복귀 섭리의 선지 선열들의 복귀 섭리 이건 복귀 섭리의 담당 인물에 우리는 중심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은 원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복귀 섭리냐 복귀 섭리상에 복귀 섭리상의 복귀 섭리는 저쪽 되죠. 복귀 섭리사의 조상들의 모든 것을 마지막 결실로 나타난 인물이다. 그 종족을 대표해서. 그래 복귀 섭리의 담당 인물은 누구든지 다 되겠네요. 이 세상 인류는. 그럼 이 인류 복귀 섭리의 담당 인물들이 뭘 재현하느냐? 선지 선열들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내 한 사람이 그걸 재현시킨다. 그러면 우리 사사키 권사님이나 노재 권사님이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나, 사사키 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어떤 조상이 갖고 있었던 성품을 내가 타고 나타났다. 그러니 이 피부의 모든 이 세포 하나하나는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조상들의 모든 것들이 다 재현됐다. 그래 뭐 3,300 뭐 0이 붙었다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 그런 복귀 섭리의 담당 인물이다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중요한 어떤 결과. 여기 내가 실수하면 6천년 동안에 그 복귀 섭리의 맥을 이어와서 나 하나를 만들어 세우기 위해서 조상들이 수고했다. 이게 무너지는 거죠.
전에 우리 90년도 12월 달에 그때 지바에서 우리 세계 선교 나갈 사람들이 수료를 받았고,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어떤 선교사를 자꾸 막 뭐랄까 귀찮게 자꾸 놀렸어. 귀찮게. 그리고 꿈에 조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귀찮게 하는 사람의 꿈에. 나는 아무 것이 조상이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정성을 들이고 수고하고 수고해가지고 이 훈손 한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기 위해서 참 정성을 많이 들였다. 그러니 당신이 자꾸 귀찮게 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이 여기서 돌아가지 않도록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결실체지. 조상들의 모든 소망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 사사계 권사님을 쳐다보고 있겠냐 안 있겠냐. 모계로 직계로. 그저 노제 권사도 마찬가지. 모계로서 연결돼 있고 직계 아버지로서 조상으로 연결돼 있잖아. 두 조상 연결돼 두 핏줄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역사적인 결실체다 하니까 내가 잘 되면은 조상들이 다 잘 되는. 청심은 그 기도에 그게 간정한데 그 안호열 그 본부장이 표창을 받은 자기가 표창 받는데 영계 조상 전체가 다 표창장을 받더라 안 하더라. 결실체니까 내가 하는 데 따라서 영계가 그렇게 조상들이 달라지는 이런 면이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간복귀 섭리라고 하는 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하고 못하는 건 전혀 다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는 이 원리 강론에는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용 이 58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세계에서 모든 전체가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사도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한다면은 복귀 섭리의 담당 인물, 복귀 섭리의 담당 인물로서 오늘 하나의 결실체로 내가 나타나는. 내가 주님을 만난, 그래 주님을 보내는 섭리도 아담,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그 섭리도 복귀 섭리가 있잖아요. 혈통 복귀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그 자리를 아버님이 연결시켜서 연결돼 섭리가. 그러니 이 섭리는 아담으로부터 아버님까지 6천년의 섭리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 아버님이 이걸 성사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럼 아담의 뜻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죠. 섭리, 결실적.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는 아버님을 우리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오늘 복귀 섭리 담당 인물인 내가 박씨면 박씨, 사사키시면 사사키, 노제시면 노제시 그 조상들이 나를 이 지상에 보낸 그 줄기를 놓고 역사적인 결실자로서 누구와 연관을 맺어서 이 인생의 이 미해결 문제를 해결해내느냐 이런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이 역사적 결실체로서 오늘 우리가 담당한 책임이다. 내 하나 잘함으로 말하면 역대 조상들 전체가 좋아질 수 있다. 내 하나 잘못하면 이것이 또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 한다. 그것이 내가 섭리적으로 내 자신이 무너지면 내 아들이나 섭리의 흐름은 아버님을 중심 삼고 또 이세들 중심 삼고 연결될 텐데 내가 예를 들어서 B그룹에 가갖고는 이걸 틀렸다 해버리면 이것이 자식들에 함께 그 가족이 틀렸다 하는 사람들 때가 언제 맞아가고 이하고 연결되겠냐는 중심 섭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이제 섭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금 그게 그 딸에 붙어 형제님이 중심인지 뭐 현지님이 중심인지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 섭리의 중심이 어머니를 중심 삼고 연결돼 가고 있는데 여기는 그 딸이잖아요. 여기 붙어 있어 갖고는 이걸 반역하고는 겉에 가서 여기 돌아오기 쉽냐? 거기에 한번 마음에 빠졌던 사람은 탕감 조건을 세워 들어오라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저 가볍게 했던 사람은 탕감 조건을 세우고 다 들어왔지. 이런 면에 있어서 역사적 결실체로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조상들 전체가 다 걸렸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당감 복귀 섭리 역사의 성격이나 이 흐름에 대한 이 원칙이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원리 강론에서는 설명한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토인비 박사는 동시성은 역사가 2000년을 주기해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는 이유를 알지 못했죠.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죠. 자,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귀. 이것도 참 하나님이 참 이 원칙을 참 잘 세웠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 3대 아닙니까? 아담 대 노아 대 아브라함 대. 이게 이제 종적으로 아담이 이루려고 하는 그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못 이뤘기 때문에 노아가 대신 인물로 세워져서 아담이 이루려고 했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나타난 인물이 노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못한 것을 다시 10대 지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루고 아울러서 노아 때 또 뭔가 또 잘못 잃어버린 거. 노아 40일 홍수심 만에 40수부터 이런 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귀. 종으로 이렇게 내려온 내용을 횡적으로 어떻게 탕감복귀하느냐 그걸 보니. 그래서 아브라함 상징 현재 실수로 말미암아 제3차 기필코 뜻을 이루어야 된다. 큰 상징은 이제 실수는 했지만은 아브라함 때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 아담 노아 아브라함 세 번째이기 때문에 기필코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실패하지 않은 입장, 재물 실수를 했는데 실수하지 않은 입장에 세우고 섭리는 아브라함에서 연장되면 안 돼. 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섭리는 연장되지 않고 복귀하는 거. 그래서 연장되지 않고 횡적 복귀한 입장. 좀 말이 어렵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 3차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은 원래 원칙적으로 애정론에 실패한 사람은 안 선다. 그런데 탕감복귀 원칙에서 사탄이가 그렇게 2대에 걸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2대에 걸쳐서 섭리를 할 수 있다. 이 탕감복귀 원칙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때 연장되면 안 돼. 그 시대에 이루어야 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러려면은 횡적으로 같은 시대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내용 이 종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종적으로 연장 안 되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입장으로 세우려고 하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 제물로 근제.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그 이삭은 아들이 종적으로 보면 아들인데 횡적으로 보면 자기를 대신하는 제물이야 제물. 그지? 이 제물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제물 드릴 때 쪼개있잖아요. 쪼개. 그런데 이삭은 그냥 지금 태워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 죽여고. 그래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제 이삭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번제 제물로 번제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물이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대로 순종하는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 여기 사탄이가 분립이 된 거예요. 여기 사탄이가 없어. 왜? 아브라함 마음하고 사탄이 없어. 내가 안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발부둥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했다면 죽이지 마라 해서 살려냈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야. 아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데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이 똑같아졌다. 이래서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닌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입장으로 세워진 거죠. 이 번제가 아니었으면 그런 데를 못 가는데 번제로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번제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똑같은 마음에 이 제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나 대신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이게 똑같다 이래 돼. 근데 우리가 돈을 헌금할 때는 어떤 사람이 아까워 갖고 흥얼만 사람도 있고 11조를 애누리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그 흥금 그 물건 그 흥금이 내 마음하고 분별된 사탄이가 완전히 분별된 마음이 아니고 이게 조금 뭔가 하나님이 달갑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이삭의 헌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헌제가 못 된다. 딱 쪼개려면 쪼개서 하면은 그런데 노아가 120년 방주 지은 거 보세요. 그것은 자기의 일생이잖아. 거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 그럼 자기 몸하고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아담 가정에 가인 아벨, 아벨은 양의 제사를. 그럼 자기 대신 하나님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삭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죠. 그래 제물은 우리가 타락해서 만물보다도 거짓된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이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바쳐서 나를 대신 바친 거로 세우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물, 헌금이나 헌물에 대해서는 마음의 갈등을 갖고 이래 하면 안 돼. 딱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이걸 받아서 나 대신 받아서 탕감이 되고 하는 걸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삭 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그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그냥 드렸다. 그것만 생각이 안 되는 거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는 거라고. 이삭과 함께.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식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함으로 말면 또 그 재물이 이삭이 절대 순종함으로 말면 절대 순종이라 말은 발부둥 치지도 않고 오롯이 단위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입장. 이렇게 될 때 그 재물은 이삭은 나 대신이더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일을 대신하는 이삭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살리 내놓으니까 옆에 염소가 순양이 등불에 걸려 있는 거 뿌리 그걸 잡아가지고 이삭하고 함께 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걸 태워가지고 제사를 전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그럼 그 재물은 누가 바친 거냐? 아브라함이 바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재물로 바친다. 그럼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믿음의 기대가 이삭 때에 성공했다. 비둘기 양 암소 대신에 이삭 번제가 순양으로서 번제 성공이다. 그럼 믿음의 기대에 성공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야곱하고 예수와 실체기도 그 성공했죠. 그래서 여기서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복이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내용이 내가 살면서 갚는 거야, 탕감. 그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생기고 뭐 이런 거 있는 거 전부 다 탕감하는 거다. 감기 한 번 걸리는 것도 영적인 뭐 있어서 걸린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감사헌금이라든지 이걸 정성껏 감사헌금을 마련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 하는 것도 아닌데
감사 헌금이라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친다는 것. 내가 탕감받아 물질적으로나 뭔가 탕감받아야 할 내용을 미리 이것을 바쳐서 공을 쌓아 놓으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내용이 줄어든다. 그것이 탕감복귀라. 그러니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도둑놈이 들어오기도 하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막 물건 훔쳐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면 사기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물질이 조상들이 남의 물건을 뺏어왔던 거라든지 불의의 뜻을 갖고 뭔가 들어온 물건들을 이거 다 내보내야 된다. 그럼 내보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내보내냐. 내가 돈을 버릴 수 있냐. 내가 버리면 왜냐. 그 사람 찾아갖고 돌려주든지 해야 당한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조상들이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다음 지금 어떤 후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후손들이 그 후손이 또 모르지. 후손이 내 집 와서 도둑질 해가는지도 모르지.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런 역사가 당간복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고재봉 사건이 고재봉 군인 출신인데 원수가 있어. 원수졌던 한 가족을 딱 원수 갚으려고 집을 알아놨다. 집을 딱 알아놓고 가족이 몇 명 있고 있었어. 그 8명인가 몇 명 가족이 있었는데 고재봉이가 그 다음날 탁 가갖고 그 사람들 다 죽인 느낌. 다 죽였는데 자기는 이제 원수 갚았다 하고 다 죽였는데 다음날 딱 보니까 원수 갚을 그 사람은 그 전날 이사를 가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가족이 딱 이사를 온 거야. 그럼 이사를 온 사람은 억울하잖아. 어젯밤에 고재봉이가 원수 져서 사람은 이사를 가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고재봉이는 이사 왔다는 걸 모르고 가서 죽인 거지. 그리고 우리는 도 닦는 사람이 저 사람 참 억울한 삶이 아니야. 그리고 영적으로 배경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경을 조사를 해보니까 고재봉이가 죽이려고 하던 사람은 그 조상 가운데 선한 조상이 있어가지고 선한 공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선한 공적으로 이 자손을 이사를 시켜버리고 또 이사 온 이 사람은 자기 조상 가운데 죄 지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곡에 딱 들어와 벌을 받음으로써 고재봉이는 어떤 엉뚱한 사람 죽였지만은 그는 엉뚱하게 죽은 이 사람의 조상 중에서는 살인한 남의 일가족을 죽인 사건이 있더라. 그러니 이 사건의 이 법칙에서 억울한 일이 없다. 억울한 것이. 당간복귀, 종으로 된 횡적인 당간복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뭔 모르고 그러니까 뭔 모르고 하늘 앞에 공을 자꾸 세요. 감사금도 많이 하고 정성껏 들여서 감사. 우리 요업의 삶이 있잖아. 요업이 자기 아들딸들이 여럿이 있으면 생일만 되면은 그 아들의 생일날 그 아들이 한 해 동안에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이 아들이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 아들 몫으로 제물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그렇게 살아서 이 요업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 앞에 자랑한 거예요. 봐라, 이렇게 요업이 이렇게 착하게 산다. 이랬지. 그래서 사탄이가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지 이제 이렇게 참소를 했던. 그래 하나님이 복을 공짜로 아무것도 못 주는 거야. 주고 싶어. 왜? 사탄이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업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죽이지는 말고. 이래가지고 요업이 사탄이가 막 시련을 주잖아. 그런데 이 요업의 말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막 몸에는 악창이 나가고 막 건디가 나가서 막 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자기 옆에서는 또 자기 부인이 막 고자질하면 막 화를 돋구는 거야.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 봐라. 잘 믿었다. 이 꼬라지 이러면서도 하나님 믿냐? 이래서 하면 막 부활을 올리는 거야. 그런데 욥은 말을
그 말을 받아가지고 나쁜 말 안 해. 우리는 싸우다 보면 나쁜 말 다 해.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칼을 잡고 올리면 못할 말을 한 번씩 했거든. 하고 나면 할 거니까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되게 하는 건 많지.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 욥에는 말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 잡히는 사탄이가 잡아갈 수 있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봐라. 욥이 어떻다니. 사탄이 아무 말도 못하니. 그래 하나님이 더 복을 많이 줬는데도 사탄이 참소하니. 그러니 사탄 앞에 참소하지 않도록 조건을 세워서 당감 그러니까 하늘 앞에 감사한 거 뭐 도둑질해가 감사한 건 아니고 열심히 해서 정성 모아 들여서 그 다음에 살림이 넉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당감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계 회원이니 아니면 뭐 중심령 회원이니 이런 게 역사적으로 조금씩 두고 더불어서 조상들이 지은 어떤 한 맺은 게 그 조상이 지었던 걸 내한테 풀려고 온 거란 왜 중심령들이 자리 잡고 악한 일을 하는 영들이 그럼 그 영들이 내가 원수로 생각해보면 원수가 안 갚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내가 나쁜 짓 하게 만들려고 내한테 들어와요. 결국 가서는 내가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죽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중심령이 나와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려고 온 중심령은 없어. 한을 풀려고 온 중심령들이. 그러니 내 속에 그런 게 하나라도 붙어 있다 한다면은 내 삶의 고통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요? 중심령을 회원을 해주면. 그래, 중심령 회원은 그냥 안 나가잖아. 그럼 내가 중심령 있다는 거 알고 그 사람 몫으로 헌금을 해줄 때, 그걸 탕감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데 가서 절대 선령이 되라고. 그렇게 해줄 때 그게, 그것도 강제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 어떻게 기뻐 가겠냐? 어쨌든 간에, 뭐, 연계는 내가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하니까 그 조건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조상을 5대씩, 7대씩 이렇게 회원할 때 우리가 신청 안 하면 아무 조상 못 데려가잖아. 우리가 5만 원 갖고 조상을 신청을 하니까 그 조건으로 데려가가지고 시키잖아. 예, 이것이 종적으로 내려온 것을 횡적으로 탕감복게 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 이 원칙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교회 앞에 헌금했던 것 갖고 그거 갖고 일본 요새 뭐 그거 재판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그러면은 벌 받아. 일본이 망해. 일제 2차 대전 때 세계인들을 죽이고 2차 대전에 대한 전쟁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 와서 40년 동안 수탈한 그 내용에 대한 탕감 조건으로 그것도 아무나 인간 할 수 없지. 아버님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버님이 세계 복귀에 선하게 서는 일에 서려고 그 돈 헌금한 돈을 갖고 개인적으로 하면 그건 독약이지. 아버님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정성 들인 헌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거고. 아버는 절대 그런 돈 안 써요. 그러니 그 돈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데 투자를 해서 세계 사람을 많이 죽인 죄를 지은 조상들을 대신해서 그 선한 후손들이 헌금한 걸 갖고 세계인을 살리는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복받을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갖고 재판을 걸고 다시 그 돈 내놔라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가중된 탕감 조건이 더 어렵지. 그럼 일본이 이런 재판해갖고 지금 그래 하면은 복 못 받는 거야. 그만 그래서 아버님은 그래. 40년 동안 일본이 한국에서 가져간 보물이나 물자, 그걸 가치로 치면은 아버님은 당남 복귀를, 세계 복귀를 위해서 일본 헌금을 갖다 쓴 게 거의 그만큼 썼다는. 그러니 당남 복귀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 후손들이 이제 그 끝나면 복 받잖아. 그러니 그런 조건으로 아버님이 일본을 복비를 주고 그다음에 한국과 교체 축복도 시키고 해서 복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입장이 있는데 지금 사탄이가 공산당하고 지금 정부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공산당 지금 마지막 사탄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이때에 그 의로운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역사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 역사가 일어나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 문제로 하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게 복 받는 거지.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땅이 참 많았는데 그 재산 농사 지어 놓으면 그 공출해갖고 곡식 다 걷어갖고 그래 아예 땅을 버리고 농사를 안 지었어. 땅을 다 버려버려. 그런 생각에 내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재산 많이 땅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농사 안 지어갖고 중학교도 겨우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 다음 뭐 때문에 그 일제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재산을 공출해가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니까 그 일본 때문에 그렇다. 아 그런 생각하니까 일본이 괘씸해. 괘씸. 그래 내 지바 수련소 가서 그 이제 세미나하고 연수받고 할 때 그때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서 응? 그래 일본 식구들이 그 참 근신하고 하는 걸 보고 마음에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이 풀렸다고 풀렸어. 자, 그래서 종으로 된 횡적인 tan감복귀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우리 원리적으로 이것을 아버님이 예? 이걸 발견을 했잖아요. 이게 종으로 된 횡적인 tan감복귀라 하는 걸 이걸 원칙을 발견을 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 종적 조상들이 죄 지은 것을 횡적으로 tan감복귀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원칙을 우리가 알면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했던 실패한 내용을 실패하지 않고 연장되는 것도 연장되지 않고 종적으로 된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을 이삭이 이어받아서 횡적인 tan감복귀를 해서 아버지 대신 자리에 딱 섰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원칙을 우리가 알면은 이 원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할 수 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막 도둑 맞고 나서 막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괜히 그냥 공짜로 나가는 게 없어. 그러면은 아이고 도둑놈이 우리 조상이 1,000만 원 뭐 억만금을 빚진 게 있는데 잘 가져갔다. 아 이래 버리면은 1,000만 그 억만금이 갚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기가 쉽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 아니 나도 우리 집 사람 말이야. 그 선교사 나가 무슨 돈 있노? 그 저렇게 해갖고 브라질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브라질 가면 루비 있죠. 루비 빨간 거 루비. 루비도 아주 조그마한 걸 내가 하나 사가 왔어. 그래가지고 또 콜롬비아 가면 뭐야 에메랄드 같은 거 에메랄드 하늘색 같은 거. 그것도 또 부스러기 그것도 비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도매하는 집에 우리 식구가 안내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 에메랄드도 뭐 비싼 걸 못 사고 사가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목걸이하고 반지 하나 만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끝났고 이제 마산에서 마산에 그때 곧 이제 그 임기가 마산으로 이제 우리 부임에 가고 그때 뭐 우리 집사람은 뭐니 이거 허술하다 이게 뭐 자물쇠 다시 바꾸라 막 했었던데 뭐 그랬냐고 하고 지났다.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거 했는데 나 뭐 했냐 반지 하나 해줘서 내 축복 반지 양산에 있을 때 피아노 만든다고 양 반지까지 빼주고 팔아가지고 그때 헌금했는데 아니 그러다 미안하다고 반지 하나 만들어준 게 있었어 그게 뭐 몇 돈인가 그런데 아 그런 걸 방에 어디다 그 감춰놨던가 봐 아이 근데 도둑놈이 들어와갖고 그런 걸 어떻게 싹 훔쳐가 본 거야 그래 우리 집사람이 루비 그거 뭐 반지 하나 했는데 그거 애낀다고 어떤 하나 타고 뭐싹 잊어버렸어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이고야 우리 뭐참 탕감 잘했다 하고 넘어가지 이래고 너무 그러니 이런 그런 일들을 원리를 알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오늘 우리 집사람 얼마나 나고 막 하겠어요. 그 열쇠만 하나 바꿔 달았으면 괜찮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나무시게 자 그러니 이 원칙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복 받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담 노아 이것이 아브람 때
아담, 노아, 이삭, 야곱, 개체는 다르지만 뜻을 중심하고 일체다. 아담, 노아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때 이삭, 야곱까지 연장돼 가지고 개체는 다르지만은 뜻을 중심하고 보면 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야기고, 섭리는 연장되지 않고 행적으로 tan감복귀. 섭리는 연장되지 않고 행적으로 tan감복귀.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다시 종적으로 연장되지 않고 행적으로 일시에 내가 tan감한다.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하면 10년 뒤에라도 내가 하면은 이 시대, 행적인 시대, 종적으로 왔던 것을 다 tan감하니까 자손들에게는 물려주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종으로 된 행적 tan감복귀가 그렇게 복된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행적인 tan감조건. 일대의 행적인 tan감조건. 종으로 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행적인 tan감조건. 일대의 행적으로. 행적인 tan감복귀. 여기 아담, 노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시간이 너무 올라가네. 얼마나 남았네. 네, 다음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참에 다 못 끝내겠다. 이런 것도 좀 더 심화 교육 아니에요? 종으로 된 종으로 된 행적 tan감복귀라고 하는 것이 이 원리에서는 이게 tan감복귀라 하는 것도 이게 복된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종으로 된 행적 tan감복귀라는 이게 정말 귀한 원리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써먹는 거하고 모르면은 못 써먹어.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 원리를 배우면, 우리 축복 가정들이 원리를 배워서 그걸 생활에 활용함으로써 조상이 지어왔던 예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축복받고도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은 마냥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 천국이 돼도.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나름대로 tan감 조건, 이걸 종으로 된 행적 tan감 조건을 하는 거야. 부자가 10만 원 하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10,000원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겠냐? 그죠? 부자는 10만 원, 100만 원 있고 1,000만 원 있으니까 10만 원 하는 거 쉽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10,000원 하는 거는 어렵잖아. 그런데도 자기 성의껏 10,000원이라도 해서 10,000원을 하면은 그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가 과부의 2렙돈하고 부자가 큰 뭉치돈 넣는 거하고 다 비유했잖아요. 이 사람은 전 재산을 했다는, 부자가 한 부분 했다는 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니까 감사한 거 못하는, 그거는 마음이 없어서 그는 1,000원이라도 하는 거야. 감사한 거. 그거는 조상을 위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원. 그거 달라요. 우리 삼위기대 가정에 우리 권사님. 430대까지 종적인 축복을 다 시켰는데 조상들이 그저 마음이 막 그렇더라는, 길을 못 폈더라. 그걸 왜 그러냐니까 감사 헌금을 안 해가지고 영계 가가 사는 게 부끄러워서 못 산다는. 그래가지고는 우리 그 권사님이 우리 430대 조상 축복받아 감사 헌금 한번 해버렸어. 그게 뭐 1,000만 원, 10,000원 아니야. 그래 하고 나니까 그게 다 묻혀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 몰라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5만 원, 7만 원이가 7대 조상 하면 말이야. 축복. 그 회원비가 들어가 축복은 그냥 막 했대. 처음에는 그냥 안 됐나? 축복비 있었나? 축복 헌금? 축복 헌금은 감사 헌금으로 했지. 알아야지.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뒤에는 뭐 감사 헌금 이렇게 이름이 있었지 아마. 축복 회원 헌금하고 축복 헌금 조금 있었지. 처음에는 회원 헌금하고 축복은 감사 헌금으로 그때 정해져 안 있었을 거야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그 5만 원 그게 막 했으니까 막 이래 버리고 딱 입 닦아 버렸는데 그 조상들이 그 이제 감사 헌금을 해주면 그건 자기들 노잣돈이 자기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늘 앞에 감사 헌금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공적이 될 수 있잖아요. 얼굴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상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 지은 조상은 후손 잘 만나가고 좋은 데 가버리는데 예? 거기에 억울하게 당했던 이제 영들은 화풀이 하려고 와 보니까 이 조상들 전부 다 자기한테 해코지 했는 건 전부 다 좋은 데가 있으니까 화가 날 거야 안 날 거야 더 화가 나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조상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웃자란 말이냐 그렇겠냐 그런 게 이제 중심령이 안 되겠어 그런 영들이 그죠 후손들이 그럼 그런 영들을 위해서라도 회원을 해줘야 하냐 그런 조상들 문제니까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참 마지막 이제 지금 이렇게 청평 역산에 저력하는 걸 B그룹에서는 전부 다 막 돈 울고 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B그룹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시 연결해서 내일은 세미나에